8678페이지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신약교회의 성장 부분이 나옵니다. 자, 먼저 3장에 보시면 사도 직분의 임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사도 직분은 사도 자신이 기록하는 말씀의 권위에 맞출까요? 아니면 내용을 기록한 그 부분이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역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쓰도록 할까요? 후자인 거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온 김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신약교회의 이 설립에 대한 창세전 기초와 기록한 말씀을 인간의 율법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의 그 내용을 깨닫는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로마서나 사도행전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 본문을 연결시키는 논리적 일관성을 확인해 가고, 그리고 모이는 내용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게, 이렇게 세워버리면 점점 어디에 계신 누구의 존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이 사역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설사 나오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직임에 관한 진리의 복음에도 창세전 하나님의 이 모든 사건들이 서로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성경의 어떤 개념을 보더라도, 무슨 사건을 보더라도 그게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의 모든 부분들이 서로 뭐 된다는 거죠?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공부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꾸 어떻게 보냐 하면, 우리 요즘 세 번째 단락 공부하지만 여기 보다가 저쪽 가서 또 보고 싶고, 근데 이걸 강론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창세전 나온다고 그걸 다 찾아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하게 되면 이 본문의 논리적 일관성을 따라서 공부하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구나, 이걸 확인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시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게 한 비밀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1절 볼까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면서 점점점 합니다. 감격스러운가 봐요.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이 바울의 감격은 고생하는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이 이제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렇게 목이 메는 걸까요? 아니면 1장과 2장 내용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후자로 보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바울의 글이 됩니다. 되게 민감한 거예요. 누군가가 만약에 이게 바울의 쓴 글이 아니냐라는데 그런 것 같아라고 수백 가지 얘기 중에 그건 그런 것 같아 하면 이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이때 경륜은 우리말로 보면, 지난번엔 제가 약간 비판을 했는데 이 번역을 벗어나질 않아요. 보니까 지금 발현성경, 우리 지금은 이게 출판 금지가 됐죠. 거기도 보면 경륜이고, 북한 지역에 보내는 성경에도 보니까 북한 사람들에게도 이 경륜이고 했는데, 어쨌든 이 경륜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됩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게 아까 뭐라고 나왔냐 하면 은혜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확정해 놓으신 그 은혜를, 자, 이때 경륜을 좀 의미를 더한다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교회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누구 방법대로
경영하실까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남겨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지금처럼 어디에다가 묶어놔요? 감옥에다가 묶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인간적으로 보면 더 좋아요? 풀어주고 신변의 위협을 안 받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론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리운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 하는 방법이에요? 옥중에서 편지만 보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여러분 경륜입니다. 그 경륜이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주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야 라고 우리가 이 말을 만약에 가지고 소통을 한다면은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시는 부분과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결국은 바울도 손을 댈 수 없도록 하시고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사실, 그 진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쉬운 내용은 아니죠. 이게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이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한번 설명한다고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은혜를 누구 쪽에서 맞춰서 설명을 하면 은혜가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틀 속에서 설명하면 은혜가 설명이 다 끊어져요. 하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배운 사실을 가지고 말하면 아담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요 낱말들을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설명해 준 게 여러분 무엇인가 40개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누구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 바울 자신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누구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자, 그런데 이제는 누구에게? 5절 보세요. 이는 누구에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증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고,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뭐가 된다는 거죠? 지체가 된다는 거죠. 함께 후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고요. 지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고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방인들을 버린다 안 버린다? 절대로 이방교회도 버리지 않는다.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방교회도.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자, 다음 7절에서부터 9절 보면 일꾼된 목적과 방법 및 은혜를 준 목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목적은 아까 이방인과 관련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누구 방법대로 하신다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은혜를 준 목적은 누구를 찬양하게 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짐작할 수 있죠. 자, 볼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나와요, 이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참, 바울이 받은 은혜가 있죠. 그잖아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그럼 자기가 받은 은혜에서 누가 하시는 능력을 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능력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 사건, 매 구절마다 문법적으로도 누구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묘하게 이제 이 성경 본문상의 연결에 있어서는 그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17절에 나와 있는 누구의 흔적? 그 예수의 흔적. 그게 여러분
언제 있었던 비밀이라는 거죠. 창세전에 있었던 그 비밀 안에 누구도 이방인도 바울이 손대게 못되게 절대로 모든 비밀을 알려주지만 절대로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게. 그게 여러분 교회의 진리가 바로 누구 안에 전적으로 있다는 무장의 원리,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있다는 그 원리이기 때문에 전 에베소서가 무장이다. 무장이라는 주제로 묶어주는 것이 맞다. 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해한 개론의 의미 중심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한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그럼 이걸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확인해 가셔야 돼요.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이런 면에서 교회의 진리로 제목이 달리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같이 시작이 돼요. 네. 거기서 이제 극단적으로는 이거 바울 편지야라고 하면 이제 자유주의자로 그야말로 이제 가버리는 거고요. 그 신학교회의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지만은 바울의 그 모범을 따라간다라는 의도도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자유의지와 이제 공존하는 거고요. 또 모르겠다 파 있죠. 모르겠다 파. 아무리 해줘도 그 디모데후서에 있는 대로 아무리 배워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요 긴가민가 하는 거죠.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뭐 예민하다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통치와 주관 아래에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자, 8절 그게 나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또 더 놀랍습니다. 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말을 이 차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석을 좀 읽고 좀 함께 볼게요. 그 밑에서부터 길게 설명은 해주시진 않았는데 밑에서부터 일곱 번째. 둘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 여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은 바울이 이미 앞서 뭐라 그러죠? 1장과 2장에 밝혀준 거죠. 그러면 이 저자의 안내는 3절의 요 구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뭔지를 알려고 하신다면 뭐가 묶여져야 됩니다. 1장과 2장 내용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만 그럴까요? 이게 성경 신학에서 논리적 연결성을 안내하는 저자의 이 얘기가 다 확대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적용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강론 준비는요. 강의 준비는 논리적 연결성을 몇 시간 와서 하면 돼요. 몇 시간 하면 이 흐름을 따라서 안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먹는 양식하고는 거리가 잘 정확하십니다. 멉니다. 그게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다 그럴까요? 다 그래요. 근데 이제까지 너무 소홀히 많이 하셨던 거죠. 근데 이 일에 이제 회복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1장과 2장에서 밝혀준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여 드러내지 아니하신 경륜을 말한다. 바울은 앞서 1장과 2장에서 밝혀준 신약교회 설립의 기초와 실체에 대한 감추었던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이제 여기서 드러내는 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라고 말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무장의 기초가 되는 거죠. 출생의 비밀을 안 거죠. 아무런 지분이 없었는데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언제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자,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면 그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누구에게는 상관이 없었어요? 이방인에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런 과정으로 누구에게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방인에게도 상속자가 되겠다. 이거 비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 비밀이 요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리하신 거예요 라는 말씀이 비밀의 경륜이고, 이게 지금만 그럴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세대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이게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주관하신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말하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야, 이게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지어놓으신 집을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방법으로 해가신다, 이게 여러분 경륜에 담겨 있습니다. 자,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그럼 드러내게 하셨으니까 드러낸 내용이 뭔지를 또 소개해야겠죠. 보시자고요. 그럼 이게 하늘에 속한 비밀이니까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공들이고 있는 그 현실을 말하는 걸까요? 어디에 있는 사실과 맞닿아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편지만 보내고 디도만 보내는 이 형편은 어떤 경우에도 이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그럼 거기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낸 바울의 말은 꼭 들어야 돼 라고 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 기록한 말씀이 바울을 포함해서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 오묘한 이 능력의 영광 쪽으로 안내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연결을 해가면 그런 기대가 생겨요.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될 텐데, 근데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너무나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이런 건 재밌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런 확인을 이 본문을 따라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 어려우니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공개 강좌가 줄어드는 것도 저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요? 안내서가 있으니까 각자 다 가셔서 이 시간에도 각자 가셔서 다 공개 강좌나 복음 전환 일을 하면 되니까요. 자, 소원입니다. 하지만 다른 소원도 있어요.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말씀을, 성경신학을 철두철미하게 우리 세대보다 더 선명하게 해서 어떤 이야기와 어떤 얘기라도 삶이라도 다 성경의 진리 아래로 다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안내해주는 그런 후배들이 이 강의실에서 이 날짜에, 이 날에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도 간절합니다. 그런 동력자들이 더 나오기도 바라는 거고. 자, 이는 이제 나오죠. 아까 이제가 여러 번 나온다 했죠. 이제 하늘과 맞닿았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방인도 어디와 맞닿는다? 하늘과 맞닿는다. 비밀로 간다 이거예요. 자, 이는 이제 그렇네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빼고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에 관한 얘기였는데, 그래서 제목을 다시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하늘에서. 자, 그럼 이 교회가 지상의 교회를 말하는 건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가 일어나는 전우주적인 범위를 말하는 건지 잘 보세요. 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하늘로 가버리네요. 자,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여러분 이게 신령한 세력들이잖아요. 영적 세력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도 이 속에 있고, 천사들도 여기 들어있고, 자, 그러니까 피조물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 이 지상에 있는 피조물 말고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건 결국 뭐냐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하늘에서. 누구와 누구에게? 정사와 권세들에게. 바울의 권력을 보여줘요? 아니요. 그 다음 보세요. 누구의?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게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바울이 감옥의 쇠사슬에 갇혀서 편지 보내는 그 사건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내가 세우는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망가졌잖아요. 바울이 그 감옥에 있는데 이게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단이지 임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머리로는 내가 세워놓은 하늘에 속한 비밀의 경륜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내가 알려주겠다? 이방인에게 알려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뭘 알려줘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줘요. 각종 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을 묶어놓고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죽을 지경에 넣어놓은 그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지혜인 거예요. 그걸 사단이 보고 사도 바울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가 버림받은 놈이지. 저렇게 묶어놓고 그리스도가 몸된 비밀을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서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내가 정해놓은 경륜이다. 이놈아. 이게 사단에게 대해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묶여있거나 행여나 순교했거나 상관없이 누구의 지혜는 영원한 거죠? 어디에 있는? 하늘에 속한 지혜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에서 한동안 좀 오래 갔는데요. 이것도 잠언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에 대한 정의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아는 마음의 상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게 성경 전체를 모든 지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떠오르는 부분들이 엮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지혜라는 개념이 이 정의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성경 전체까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될 과제가 남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에 와서 이게 터져버렸어요. 왜? 그 지혜라는 말을 어디에 있는 내용과 어디에 있는 비밀과 연관을 안 시키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렇죠. 창세전 맞죠? 창세전 영원부터라는 것으로 연결이 안 되면 지혜가 설명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에베소서에 와서 확증을 하게 된 경험이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또 나옵니다. 풀어요. 11절 곧 또 나오네요. 언제부터? 영원부터. 여기 소개합니다. 교회의 머리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누구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신 대로? 예정하신 뜻대로. 무엇을? 아까 10절에 있던 대로 교회로 말미암아 예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니. 자,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나 약속에 대해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므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창세전 비밀의 경륜대로 성취된 거니까 비록 이방인으로서 몹쓸 범죄도 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뭐하게? 당당하게 누구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으로 그게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예를 꽤 많이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에스겔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게 환상으로 드러난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탔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다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러니까 범죄한 것도 못 막았고 예루살렘이 망가지는 것도 못 막았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사단을 데리고 와요. 사단을 데려왔고 옆에 누가 있냐면 아주 불에 걸린 것과 같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 환상이 그 초라하고 불에 그을린 것 같은 진짜 성전이 탄 모습과 같은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사단이 정죄하도록 해요? 못하도록 해요? 절대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고 큰 범죄를 한 것처럼 주눅이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완벽하고 그 성전을 위해서 그림자인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고 장차 시작하는 대제사장은 어디에 있는 성전을 관리할 거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성전을 관리할 거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버림받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해서 사단 너보고 너가 데리고 가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하세요. 그 비유가 여러분 에스겔에 나와요. 자, 무슨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을 강론하고 간 에베소 교회 상황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뒤에 보면 아주 추잡해요. 너무너무 추잡하고 이방의 이 반습을 따라가서 이게 진짜 교회가 맞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뭉거집니다. 내가 숨은 얘기를 내가 입에 차마 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망가져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그걸 딱 사단이 보면 교회가 성공했다고 할까요? 실패했다고 할까요? 실패했다고 하고 제가 더 망가뜨릴 테니까 절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사단 입장에서 보면. 저 범죄하잖아요. 그건 내 세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록한 이 글로 보면 창세전 비밀의 경륜으로 보면 그 망가진 모습이 누가 전적으로 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비밀이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네가 봤을 땐 그게 망가진 것처럼 보이고 바울의 경우로 보면 바울을 배신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누가 교회의 머리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만 교회의 머리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재 우리 가정교회나 양육교회나 우리 은사교회의 모든 교동여배 또 얼굴도 알든 모르든 진리의 말씀 아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의 모습은 현상적으로 보면 누가 원하는 모습으로 딱 들어오는 것만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 머릿속의 상식이 무너질수록 누가 세우는 교회는 더 분명하다. 그리스도가 세우는 교회는 더 분명하다. 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죠?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 성도로서 주눅 드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경스러운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미 다 지불해 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지불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방종의 마음으로 가느냐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느냐 이건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겠죠. 자,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왜냐하면 이는 누구의 영광이다? 너희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공들이도록 했는데 바울의 지분을 없애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오직 누구의 능력만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통치만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게 해놓고 여러분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만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의 중매자가 되어서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누구에게는 영광입니다. 예, 같은 지체인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입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하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을 할 때 이 경우로 보면 말 몇 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말한다라는 게 이게 뭐예요?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해요. 예. 우린 다 보고 듣는 쪽으로 가잖아요, 사실. 예. 자, 교회의 성장을 강구합니다. 자기가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장시켜줘야 되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이 기도가 간절한지 이 지금까지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자고요. 그러므로 제가 영광스러운 일을 하니까 앞으로 제 말 잘 들으세요. 이게 아닌 거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묶어놓은 것이 누구가 정한 뜻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자, 속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주신 새 사람, 그 속사람을 따라 그 속사람을 무엇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럼 누가 키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키워주셔야만 된다. 그 다음에 17절 볼게요. 이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거 뭐 당연하게 있는데 왜 또 이런 일을 하지? 자신도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에 없으면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안내자인 걸 자기도 떨칠 수가 없으니까. 몰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인 거죠. 그러면 아가페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된 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는 말은 누구 말을 못해요? 누구 탓이나 누구 덕분에라는 말을 못해요? 인간 탓이다, 인간 덕분이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뿌리가 박히고 그래야 터가 굳어지고요. 자,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기 보세요. 무엇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나왔었죠. 바울이 보내는 글이 의문의 법이 되지 않고 바울의 명령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보내는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럼 요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내준 편지 받고, 그게 그거였어? 창세전 내용이었구나. 그걸 여러분 받고 이번에 보낸 편지 내가 봤는데 창세전 얘기야. 너 그런 거 모르지? 이렇게 된다면 그 지식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현 보세요. 지식에 넘치긴 넘쳐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울이 보내온 말씀을 배제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보내주는 편지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리고 안내를 해주는 그 동역자들의 안내도 받아야 되는 거고. 하지만 그 지식이 누구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는 무관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는 무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안내를 해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자, 그러니까 여기 지식에 넘치는 누구의 뭘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고린도전 13장에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너무나 많이들 이용도 하시는 뭐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여기 와서는 진리와 함께 누구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 자, 그래서 19절. 그 넓이와 아버지의 넓이, 하나님이죠. 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깨닫는 결과 누구의 충만함?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있는 거는 빼고. 그럼 감옥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뭐 그러니.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니. 불가능합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시면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하지만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막 인간적으로 뭔가 마냥 좋아서 막 자신있게 써가고 이런 글이었을까요? 각 쓰다가 쉬기도, 아까 점도 나왔고, 굵게 쓰기도 해야 되겠고, 눈물 자국도 있을 거고, 잠시 또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그야말로 잠시 쉴 수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직접 쓴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대필해야 되고, 자.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쇠사슬이 온몸에 꽁꽁 묶여 있는 것과 밖에 공중권세의 에베소 교회가 꽁꽁 묶여 있는 것과 그 모든 상황들이 서로 다르게 있을까요? 다 연관이 되는 걸까요?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통하게 되면 바울이 보내준 말씀을 읽고 공중권세에 사로잡혔던 에베소 교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그를 보냈던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이방교회의 영광이 된다는 깨달음을 주면 공중권세 잡은 공중권세가 에베소 교회를 통치할 수 없는 것처럼 묶어놓은 쇠사슬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옥죄일 수가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땅에서 묶어놓은 것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하는 겁니까?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3장 20절에서부터 21절을 보시면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치게 하는 이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네요. 그죠? 20절. 그러니까 무엇을 해놓은 것이? 쇠사슬로 묶어준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람의 삶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지금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 했다는 것을 아예 넣지 않는 글이에요. 에베소서는 사람이, 바울이. 맞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구하는 모든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구하는 게 뭘까요? 쇠사슬에서 매이는 거, 아니면 쇠사슬에 묶어 놓아도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워준 교회가 내가 없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거, 뭘까요? 후자죠. 그러니까 이게 맥락 없이 뭘 구했는데 이러면 옥중에 있으니까 옥중에 나오는 걸 구하겠지. 그것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런 걸 깨닫는 것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나를 이렇게 묶어놔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뭐 하신다? 무장시키신다라는 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서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비밀의 경륜의 깊이가 놀랍다는 걸 깨닫는 걸까요? 후자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인간 중심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아요. 에베소 교회 오면.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온갖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뭐하다는 그러죠? 더 넘치게 해요. 그럼 더 넘치게 하는 게 감옥에서 편안한 대접을 받고 고린도 교회가 인간적으로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더 넘치는 걸까요? 아닌 거죠. 누구의 통치가 더 선명해지는 것이 더 넘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분명하다는 거. 바울이 떠나고 난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리스도의 통치이고, 바울이 나올 수 없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오는 답답한 소식도 누구의 통치가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의 이해관계와 아예 거리를 둬버려요. 이 에베소서는 우리의 기준, 바울의 기준.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인 거죠. 우리가 구하는 온갖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뭐 하도록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때 능히 한다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그런 게 아니죠.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는? 아버지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실 이에게. 그 다음 보세요. 21절에 누구 안에서와? 답이 맞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주인 되시는 교회 아니죠.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안에서니까 누구 중심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바울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기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와. 당연하죠. 교회 안에서 한다는 말은 교회 머리 대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은 누구에게? 아버지께. 맞습니까? 아버지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에 묶여있는 바울의
그 사정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자, 조금만 참으세요. 졸리시더라도요. 네, 허기지시더라도. 자, 배고파요. 머리를 얼마나 썼으니까 배가 고파요. 맞습니다. 더 탈진한다니까요. 예, 소화도 되고 머리도 엄청 올렸으니까 얼마나 소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겠어요. 탈진이 되는 거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는 영광은 누가 손댈 수 없는 것이 바울과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교회인 거죠. 그죠? 그럼 이때 영광은 누구 중심의 누구의 소원, 누구의 기준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을까요? 인간들의 피조물의. 그래서 우리 영광 얘기할 때 그 요한복음 18장 들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죠? 지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사오니. 그럼 이런 맥락이라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정한 뜻대로 된 거고 하나님의 경륜대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런 틀이라면 어느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는 거죠. 뭐 안에서 본다면 만물의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다면, 교회 안에서 본다면, 여러분 그러면 가정교회를 요 맥락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제가 기억나는 과거에 이런 걸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경륜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일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슬픈 일은 빼고. 아니요? 예, 다? 예, 다. 그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알려주는 교회라고 하는 이 창세전의 어마어마한 이 신비의 비밀에 대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저 제목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무장. 그러니까 인간에게 무장시키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사실. 그게 바로 무장의 토대가 되는 거죠. 사람 능력을 빼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무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신이 받은 그 말씀에 자신의 말이 맞다고 아멘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진짜입니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일까요? 찬양하는 내용에서 아멘인 거죠. 예, 그래서 이 글이 너무 감동스러운 게 이쯤에서 맞춰도 돼요. 왜? 아멘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안 그래요. 이게 더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4장, 5장, 6장, 이게 아직 반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영광까지 나왔으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전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도 전부 어디에 속한 얘기예요?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얘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로 지금 4장에서부터 안내하고 있는 내용은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치 뭐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디에 있는 얘기? 현실적인 실제를 말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까 초반에 시작할 때 현실을 말하면 말할수록 원리가 하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뭐 되게 하려 한다 했다?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가 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억지로 쥐어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에베소서를 전부 다 10번 이상은 읽으실 것 같아요. 이걸 안 읽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죠?
굶더라도 진짜 말씀의 권위 대단합니다. 진짜 감사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한 말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는 말씀 앞에 바울 사도를 굴복시키고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통치권을 그리스도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지체들과 귀한 동력자들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